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배려하러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바울의 일행이 이제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이동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꺼이 동역자가 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제 빌립보를 떠나서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40절과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1절 말씀 그 연결해서 봐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16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여기 두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에 갈 때 그때는 디모데도 같이 동행을 했고요. 그리고 루스드라에서부터 동행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도 같이 동행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40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두 사람은 바울과 실라를 얘기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서 위로하고 즉 다시 말해서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빌립보 교회가 이제 가정교회로 시작됐는데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이 두 사람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과 실라가 떠날 때 바울은 아마도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누가와 디모데를 조금 더 놔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뒤에 보면 고린도에 갔을 때 합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바울과 실라가 이제 선교 여행을 계속해서 가고 이제 가려고 하는 계획들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때 이 세워진 교회의 사역자가 잠시나마니라도 필요했었기 때문에 이 누가와 이 디모데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만 이제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 주어를 잘 보면 누가가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고 그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거기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어디에 가게 되냐면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 거기에 유대인 회당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는 굉장히 부유했었던 굉장히 로마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오늘 지도 속에서 보면 네아폴리가 있고 빌립보가 있고 그리고 밤비볼리가 있고 그리고 아볼로니아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이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가 아주 유명하죠. 알렉산더의 고향이기도 하고 이 알렉산더는 언제 우리가 다니엘서를 다루게 되겠지만 다니엘서와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더 대왕의 이 스승이죠. 아리스토텔레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 굉장히 철학과 문화와 정치와 경제가 굉장히 발달해 있었던 곳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굉장히 아름답고 해안가를 끼고 있어서 굉장히 잘 보존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 상업이 발달한 곳에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집결을 합니다.
어디에나 가나 유대인들은 굉장히 돈이 흐르는 곳에 아주 좋은 터를 잡고 거기에 땅을 사고 장사를 하고, 그래서 하여간 이 돈이 있고 상업이 발달한 곳에서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가면 유대인들은 이 한국 사람과 유대인의 이 특징이 있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디 가나 이 회당을 짓습니다. 한국 사람은 어디 가나 교회를 먼저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민족에게 참으로 이상하게 공통점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도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회당들이 이미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을 나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 회당을 중심으로, 왜냐하면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 안식일에 걸어가야 하는 이 거리가 있었습니다. 한 1km쯤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일을 하지 못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럼 어디까지가 일이냐? 그럼 어디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해설서가 나오죠. 그것을 이제 나중에 장로의 유전이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1km 정도 외에 더 많이 가는 것은 일이기 때문에 회당을 중심으로 이제 도시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원형으로 이렇게 도시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회당이 여러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바울이 회당 가서 어떤 말씀을 증거했냐? 바울은 구약에 대해서는 빠삭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공부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율법에 대해서는 구약에 대해서는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뜻을 풀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강론하고 증언하고 강변하기 시작합니다.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 내가 전하는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기록되어 있는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자로 기록된 그 사람이다 라고 강론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 이미 기록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들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각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바울이 구약을 펴고 그리고 이 회당에서 강론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봐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메시아가 와서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전하는 예수가 구약에서 증거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를 포함해서 수많은 우리의 선지자들이 예언했었던 그 메시아가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강론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17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가슴에 찔린 사람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따르고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그
유대인들은 이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동역자 야손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그러나 정작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즉 다시 말해서 저작거리에서, 즉 다시 말하면 깡패들, 이 깡패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서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했다. 바울이 머물고 있는 야손이라고 하는 그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들을 끌어내고자 했다. 즉 다시 말해서 바울과 실라를 끌어내고자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손의 집에 들어가서 막 물건을 뒤지고 그리고 집안을 구석구석을 뒤쳤겠죠. 그리고 다 들러엎었을 것입니다. 깡패들을 동원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찾지 못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찾지 못했을 때에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바울과 실라를 찾지 못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누구를 끌고 가냐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형제들을 끌고 이 읍장 앞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읍장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당시에 아마 데살로니가에는 6명 정도의, 즉 다시 말하면 시장, 우리로 얘기하면 시장이 한 명이 아니라 6명 정도의 시장이 공동으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로마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읍장들 앞에, 읍장이라고 시장 한 명이 아니라 읍장들 앞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이 다스리고 있었던 집단 체제 속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그 리더십에 가서 거기서 소리 지르면서 이 야손과 그 형제들을 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바울과 실라를 찾으러 갔는데 거기에 바울과 실라를 거기서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 주인이었던 야손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사람이 바울과 실라,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그 사람들을 맞아들였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고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즉 다시 말해서 바울은 누구를 증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야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유대인들은 이 야손의 식구들을 데리고 가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사람들이 다른 왕을 섬기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 반역을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고소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그쪽에는 굉장히 머리가 빠릅니다.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음해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너무너무 비상하게 빨리 돌아가서 정말로 하지도 않은 말, 있지도 않은 말들을 붙여가지고 저렇게 합니다. 똑같이, 지금도 똑같이 하죠. 그래서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냐면 사도행전 17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다른 왕, 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의 왕은 가이사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른 왕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했습니다.
반역죄라는 얘기를 죄를 뒤집어 씌웠죠. 그리고 야손과 그 사람들에게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래서 이 야손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보석금을 내고 그리고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야손은 기꺼이 바울과 실라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기를 원했고 그의 동역자가 되었고 그리고 실제로 감옥에도 들어갔고 보석금을 내고 그리고 나왔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는 숨어 있었고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빨리 서둘러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보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에 가서 거기서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16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나의 동역자라고 소개하면서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이 로마서는 고린도에 왔을 때 기록하게 되죠. 나중에 고린도에 왔을 때 이 디모데가 합류했던 것을 볼 수 있고 이 야손도 이 디모데까지 내려와서 이 바울과 같이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서를 편지로 써서 보낼 때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이 전서 뒷부분에도 보면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근데 하여간 가는 곳마다 기꺼이 동역자가 되어주기 원했던 믿음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남은 사역들, 이 사도행전 28장이 갑자기 끝나고 가는데 그때 남은 우리의 사도행전에 써야 할 이 거룩한 사역에 동역자로서 야손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동역자로서 참여하는 그런 거룩한 소명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오늘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회를 위해서 각자의 기도회의 제목을 위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